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건성으로 물어보고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확신이라고도 하는데 잘못된 것을 믿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그런 건 그릇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합니다. 뭘 믿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요걸 믿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만 믿는 건 마귀도 믿으니까, 존재하는 건 아니까. 그런데 존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를 사랑하신다. 이제 그렇게 그걸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아니고는 열리질 않아요, 천국 문이.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 믿음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쨌든 몇 년이든 이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또 혹은 엄청난 성공을 누릴 때도 있죠. 그럴 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하고 복된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해도 믿음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고, 그렇죠? 깨끗한 믿음도 있고 병든 믿음도 있고, 이렇게 믿음이 상태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장로교 교리는 그렇습니다. 장로교 교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천국 열쇠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면 한번 이 사람이 구원으로 딱 선택이 되면 이 믿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면 지옥 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장로교의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나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죠, 장로교 교리를. 오케이, 우리가 뭘 해도 천국 간다 이거죠. 자, 오늘부터 놀러 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오늘도 다 어디 간 거야. 하여튼 그런데 괜찮아, 회개하면 되니까 천국 가면 되지 가는 게 어디야 이러면서, 이것도 믿음이긴 믿음인데 요건 뻔뻔한 믿음이 됩니다. 아주 파렴치한 믿음이 되겠죠. 하지만 파렴치한 믿음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데 본인도 자기가 믿음이 있는 걸 몰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 못할 사랑을 받은 소중한 존재인데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서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무시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이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고단하고 힘들죠. 근데 나만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가족 전체가 기분이 떨어지는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또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제일 힘든 건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거나 잘못돼 가지고서
자신도 괴롭고 주변도 괴롭게 하는 것.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창조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는데 창조 목적에 맞지 않게 되고, 비록 천국은 간다 해도 사는 내내 힘들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화분 같아요. 햇볕도 받게 해야 되고, 그렇죠? 양분도 충분히 공급해 줘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게 단순히 우리가 뭐 의무사항이라서 하는 거,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성공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길 원하시죠. 당연히 믿음이 커진 만큼 행복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키우는 방법으로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이에요. 시련, 환난. 그래서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는 그 절구에 놓고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질 않는다고 그랬어요. 곡식을 알곡으로 만들기 위해서 쌀로 만들려면 껍데기를 벗기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엔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절구에 놓고 찧어서 충격을 주면 그 충격으로 껍데기가 벗어지고 이제 쌀알만 남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난에다가 집어넣고 막 절구로 찢는 거예요. 절구로 찧어서 미련의 껍데기를 벗기고 좋은 믿음으로 이제 성장하도록 우리의 인생의 단계별로 힘 조절 잘해야 돼요. 쌀을 집어넣고 막 온 전력을 다해서 벗겨졌는데도 계속 두들겨 대면 가루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는 시험으로 우리를 연단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인생아, 한번 세상에 태어났으면 잘 살아야지, 행복해야지. 아멘을 안 해, 애가. 난 무조건 아멘으로 들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믿음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절구에 넣고, 고난의 절구에다 넣고, 그리고 우리가 본체가 깨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딱 건져내시죠. 이제 이렇게 인생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단계를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높이기 위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부흥회 때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는 뭐 어떡하냐, 뭐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순종하라,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대박을 친 사람들의 이 얘기를 예화로 막 들려주죠. 그럼 막 우리가 막 힘이 불끈불끈 나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요즘엔 부흥회도 잘 안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막 용기를 얻어가지고서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한 번만 하고 그만둬요. 그래서 이제 매년 부흥회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남이 축복받고 은혜 받았다는 거 보면서 막 자기가 흥분해가지고, 하지만 그건 남의 거지 내 게 아니잖아요.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고 이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담임하고 있는 이 목회자가 오늘 여러분의 믿음 상승을 위한 기가 막힌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봤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고요.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바벨론 제국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면 그냥 악의 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14절까지 읽은 뭐 내용들에 보면 막 굉장히 막 험악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바벨론이 했던 행동이에요. 다른 나라들을 막 침공하고, 그리고 어마무시한 죄를 지으면서 악의 제국이었다고요. 모든 악의 근원은 바벨론이라고 할 정도로 못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게 당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하박국과 이스라엘 민족, 이런 사람들. 오늘날 바벨론 제국은 없어졌어요. 이라크가 그쪽이죠. 뭐 이라크라는 나라가 뭐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없어졌지만 영적인 바벨론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요. 경제적인 것도 고통이고, 이 사회에서 살아나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살아나가기가 어렵고, 또 인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또 누려야 될 것들 누려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사는 게. 저도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어떻게 사세요? 그래?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되고요.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를 만날 때 너무 내 자신이 나약한 겁니다. 여러분 중병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통장 잔고 확인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의사가 스케줄 잡아주면 거기에 죄진 것도 아닌데 끌려가서 하라는 대로 하고 고통당하고 그것도 나을지 안 나을지 몰라서 잠 못 이루고 눈물 흘리고 사람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한 무도하고 잔인한 그런 환경들이 우리를 막 엄습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시대를 살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아주 독이 바짝 올랐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보면은 1절 말씀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파수하는 곳과 성루는 높은 곳이에요. 나 기도원에 올라갈 거예요.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나 교회에서 철야 기도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집중하겠다. 그러면서 그가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건지 내가 볼 거야. 이게 지금 막 독이 바짝 올라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해도 너무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일제시대 때가 그렇게 엄혹했다고 우리는 뭐 그때 살질 않아서 모르지만 자료나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우리나라도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말 쓰라 그러고 너무 불이익을 주고 너무 잔혹하게 수탈하고 막 그런데도 나라를 뺏겼으니까 힘이 없어서 좌절하고 있고 그리고 막 속이 터지니까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사는 겁니까? 이거 이대로 맞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응답하실지 내가 꼭 기다릴 거예요.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들을 겁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을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너 화났어? 그러면은 나도 너에게 응답을 줄 건데 너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말하는 거 적어라. 판에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땐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판에다 다 기록을 했어요. 판에 기록을 하고 크게 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작게 쓰면 못 읽으니까. 잘 기록해놓고 잘 들어라는 뜻이에요. 크게 기록해놓고 잘 들어라. 그러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이제 묵시라고 해요. 응답, 예언이라고도 하죠. 딱 그 때가 있어요. 그때 종말이 속히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체되지 않을 것. 더디게 보이기는 하지만 지체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는 안 도는 것 같지만 돌죠. 우리 시계 보면 안 가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보면 가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더디지만 반드시 그 시간이 온다. 그리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외부 여건에 개입을 허락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올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다. 그가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또 따르는 세력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상이죠. 세상은 그렇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데 그 애라고 써 있잖아요. 그의 믿음, 자기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아무리 뭐 난리를 치고 어떻게 해도 믿는 사람은 결국 그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그를 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하는 일들 말하지 않습니까? 5절부터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지옥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고 사망 같아서 이 죽음의 사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계속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뭐 그냥 오만 나쁜 짓을 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이러는 것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이 엄혹한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눈을 바로 뜨고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그가 승리자가 될 것이다. 그 세계 속에서 이런 묵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늘 강조합니다마는
신비한 어떤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문맹자도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다. 근데 참 성경 공부하는 거 보면 저도 어려워요. 가르치는 저도 어려운데 배우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막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무슨 뭐 언어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거 몰라도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해야만 가는 천국이라면 사실 대부분은 못 가죠. 근데 글을 몰라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진짜 우리가 어른 돼서 해야 지켜야 되는 모든 일은 유치원 때 다 배운다고 하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교한 곡선을 그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디자인할 때 하셨던 그 삶대로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공부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이 크는 만큼 행복한 거니까 키우기 위해서 특별한 미션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세상 이렇게 쉽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러면 여러분이 못 하잖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은 내가 좌절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자, 3가지만 말씀드리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사람이 감성이 있고 그다음에 의지가 있어요.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고요. 감정은 뭐냐면 오늘부터 내가 공부할 거야, 이런 거예요. 의지는 책상에 앉는 걸 의미해요. 내가 공부하겠다고 내가 막 마음에 막 그 울컥해가지고서 서울대 간 막 그 형님들 보고 막 이러면서 막 울컥해가지고 나 진짜 오늘부터 공부할 거야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죠? 공부할 거야라고 결심하는 게 어렵냐고요. 나 믿음의 사람으로 살 거야, 나 축복받을 거야라고 말하는 건 이 감정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축복을 받을 만한 행동으로 옮기는 거, 공부를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의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하니까,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하니까, 신앙생활은 은혜라고 했잖아요. 은혜의 반대말은 삭시예요. 삭은 뭐냐면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고 나서 돈을 받아요. 월급이죠. 뭐 어쨌든 대가를 받죠. 이건 삭시예요.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뭡니까? 일을 안 했는데도 받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고요? 은혜로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꼭 투자를 해야 받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은혜로 받는 거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조건은 있죠. 조건이 뭡니까? 구해야죠. 원해야죠. 그냥 저만 해도 제가 어떤 분에게 선물을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그러면 또 드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싫은 내색을 하거나 불쾌한 내색을 하거나 목사님 뭐 요런 작은 선물을 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다음부터는 안 주고 싶겠죠.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고요. 마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어떻게 공짜로 받냐, 양반이. 뭔가를 해야 되지. 근데 난 뭔가 하고 싶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의 삭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게 하나님과 경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여러분이 원한다고, 여러분의 감정이 지금 원한다고 내 마음에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뭐 그것도 하늘에 대고 그냥 소리 지르면 미쳤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또 내 마음의 굳은 결심으로 은혜 받고 싶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이 먼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라고요. 예.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되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사모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강화하는 거, 성경을 뭐 100번을 읽어라 아니면 뭘 어떻게 해라. 어렵지 않잖아요. 불교에서도 무슨 뭐 하려면 3000번 절해야 된다면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예.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사모하면 돼요. 예.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고 싶다고.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그냥 말로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 받고 싶다고. 저도 시켜주세요란 뜻이에요. 그게.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었을 때,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좀 할 때, 그때는 아직 신학을 하기 전이었고, 하나님, 혹시 저 같은 아이라도, 저 같은 학생이었으니까요, 저 같은 녀석이라도 쓰시겠다면 마음껏 쓰시면 좋겠고, 또 제가 원하기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제 인생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받아주신다면 저는 드리려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받아주셨고 이렇게 말도 못하게 훌륭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여러분 조롱하지 마시라고. 좀 진지하게 좀. 여러분의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참 신자로다. 뭐 다른 목사님들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허물이 있을 수는 있죠. 목회자는 또 사람인데 허물은 있을 수 있는데 좀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순수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그런 목회자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일평생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같이 알콩달콩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셨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회자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주의 종의 영을 가지신 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 직군별로 다르니까요. 의사도 있어야 되고 또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야지 세상이 돌아가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각자의 은사대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믿음이 커지려면 하나님, 저 은혜 받고 싶어요. 믿음이 더 깊어지고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받으려고요. 요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게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 받는 건 되게 다양한 걸로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은 뭐 기업을 크게 일으켜서 성공 물질에 부를 쌓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랑의 은사가 많아서 전도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나타나면 막 너무 좋아들 하고, 그것도 큰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기는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양한 범위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 받고 싶다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기회를 누리면서 어떻게 돼요? 배우게 되죠.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이러면 믿음이 커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도 은혜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2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끝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우리가 찬양 때문에 되게 유명해진 귀절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런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너무 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산처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빼앗겼고 그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독립운동 막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부역을 했단 말입니다. 일본 사람을 도와줬다고요. 일본 앞잡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영화에 보면은 일본의 그 앞잡이로 밀정이죠. 그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 해방되어서 이제 피해 복수를 당해서 총 맞아 죽는 그 분이 계십니다. 그때 그분이 남긴 거 희대의 명언이었죠. 그 우리나라 드라마 역사에서 희대의 명언이 두 개가 있는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게 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은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이거였습니다. 비슷했나요? 네. 해방될 줄 몰라. 너는 왜 그랬냐? 왜 동료를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했겠나. 영원히 해방이 오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해요. 바벨론의 치하에 있던 사람들이 또 혹은 운명에 짓눌려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 혹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거나 내 인생이 망가져서 짓눌렸다고 볼 때 마치 그 당시 바벨론에 눌려서 바벨론을 바라봤던 사람들, 애굽의 권세에 눌려서 종살이했던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환경에 눌려서 그 환경을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함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일제시대 때 일본이 망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던 이 많은 사람들, 결국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바벨론을 박살을 내셨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박살을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보면은 8절 보면 네가 여러 나라를, 이게 네가 이제 바벨론이에요.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이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할 거다. 이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되냐면 뭐 피라냐 아시죠? 물에 사는 뭐 이빨만 달린 물고기. 그게 그렇게 뭐 옛날 타잔 영화에 보면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 이야 해가지고서 다 물어 뜯어가지고 뭐 사실 피라냐가 굉장히 겁이 많은 물고기라고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바벨론 제국을 견디고 바벨론 제국의 핍박에서 견디고 살아남은 주변의 나라들이 다 뜯어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비참하게 바벨론 제국은 해체가 됐죠. 다른 역사의 모든 제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어 우리를 억누르던 우리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었을 것 같은 환경, 그게 병이든 물질이든 뭐든 그거를 스스로 막 뜯겨 나가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내 나이가 이렇고 내 형편이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를 누르던 이 바벨론 같은 운명과 환경은 뜯겨져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당연히 믿음이 커지는 거죠. 쓰임 받는 사람이 되니까 믿음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이 팽배하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해서 영원히 기득권을 가질 것 같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건 거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뭘로 막을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의 날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이 지구도 그렇게 될 거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뒤덮이는 날이 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요. 두 가지는 이게 우리가 의지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으로 가능하잖아요. 은혜 받고 싶어요. 저는 더 좋은 믿음 갖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한번 쓰임 받고 싶습니다. 저요. 예. 그런데 저요 했을 때 그래 너 나와라 하는데 안 나와. 예. 그럼 쓰임 못 받죠.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넘어가서 20절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요. 그래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교회당 예배당에 있는 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계세요 하고 예배당에 불 너무 어둡게 꺼놓으면 하나님 무서우시다고 외로우시다고. 그게 이제 원시신앙이죠. 원시신앙.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데 그러면 성전을 크게 지어야겠다. 성전을 높이 지어야겠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오가 있지. 사실은 자기가 갖고 싶었으면서. 그래가지고 막 성전 건축에 열을 내고 성도들을 쥐잡듯이 잡고 시험당해서 막 떠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곳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천국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고 그것을 성경 용어로는 편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우주에 가득 차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시죠.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하지만 인간이 만든 것에 갇혀 계시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늦추거나 하나님을 이겨먹을 존재나 힘과 어떤 것도 이 세상엔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만하시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새겨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아닌지,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걸 잘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가 필요한 것이겠죠. 하지만 사실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알 듯 말 듯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알 듯 말 듯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부분의 것은 아주 명료하게 나옵니다. 그걸 안 하니까 문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으시다면 순종하세요. 그 뜻을 따르세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삶에서는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면 뭐 내가 손해고, 그렇게 하면 내가 뭐 잘못될 것 같고, 뭐 그렇게 하면 내가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먹어야 될 것을 안 먹고 내가 미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럼 굶어 하시지는 않는다. 이게 믿음이고 그대로 살아본 사람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니까요. 제가 이 지난주에 주중에 어디 가다가 좁은 길에서 그렇게 사실은 좁지도 않았는데 차하고 이제 마주쳤어요. 그 차는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고 저는 이렇게 이제 지금 원래 가던 중이었고, 근데 그 차가 이제 제 차를 보더니 좀 이렇게 비껴주려고 옆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틀었는데 거기에 그 구조물이 있었어요. 그 스텐으로 만든 이렇게 그 디귿자로 된 임도와 차도를 구분짓는 그런 시설물이 있었는데 아마 그분이 그걸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다다닥 이제 제 눈앞에서 후다다닥 하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뒤로 빼니까 이제 받을 때는 우다다닥, 뺄 때는 와다다닥 그래가지고 반바가 반쯤 너덜너덜 됐어요. 근데 이게 뒤로 가면서 이 차를 보니까 마세라티라고 써 있어요. 새 차인데 그게 한 2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분이 내리셔서 어떻게 그러고 계신데 그걸 보면서 제가 웃었어요.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비싼 차 막. 그리고 이제 웃고 그 다음 날 제가 다른 차를 긁었어요. 주차하다가. 그런데 그 차는 볼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재수가 없을래니까 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차를 좁게 대놔가지고서 이렇게 긁게 만드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게 수리비가 얼마 나올까? 내가 왜 막 하루가 지옥이에요. 근데 저는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물론 보험 처리하면 되지만 이게 보험 처리한다고 그래서 끝나는 건 아니죠. 속상하고 막 화나는 건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남의 불행에 대해서 웃은 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의 불행에 대해서 그냥 웃어버려 좋은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쌤통이다. 뭐 이런 생각.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다. 딱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서운함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면서 나를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정리가 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 뒤로 뒤끝은 없었어요. 그냥 보험 처리 정상적으로 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그냥 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뭐 보통 그런 사람들은 뭐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해가지고서 뭐 카메라에 찍혔어요. 요즘에 뭐 서서 잡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카메라에 찍혔어요. 또 재수가 없어갖고 내가 통화를 하다가 깜빡해가지고 이걸 못 봤는데 막 이러면서 또 막 집에 가서 애들한테 막 승질내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요즘에 과속하는 거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고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원한 관계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평안해지니까 주변 사람도 평안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그런 어려움이나 재앙보다 더 무서운 거는 과도한 축복이에요. 모든 일이 막 너무 잘 풀려가지고 막 거액을 벌고 요즘에 막 주식에 투자해가지고서 막 사람들 돈을 많이 번다고 그러죠. 그런 과도한 축복. 목회자가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고 막 인정받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올려주고 이거 무서운 일이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도 이 믿음이 좋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럴수록 내가 더 예쁘게 행동해야지라는 마음을 갖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합니다. 이번 주 금요 철야 있습니다. 월삭이에요. 전교인이 나오기로 약속하고 시작했던 기도회입니다. 또 광고에 보면 우리가 할 일들이 다 나와 있어요. 수련회 준비위원도 모집한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좋은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주시고 그러면서 자연히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비도 오고 귀찮은데 오늘 몸도 찌뿌둥한데 오늘은 쉬자 그러면서 교회 안 왔던 사람이 이럴수록 더 교회 열심히 또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는데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건강 주시지 않겠어?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운명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운명의 노예가 돼서 내 인생 이대로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은혜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 싶다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이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 관리 잘해서 지금부터라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해요.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가 아니라 너는 행복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믿음 말고는 없어요. 믿음을 얻는 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니까 여러분이 구하셔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상태 좋을 때, 우리 영적으로 건강할 때, 졸립지 않을 때, 오늘 이 말씀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또 좋은 길을 주시나 보다 생각하고 마음을 조금 변화시키셔서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영광 받으실 만한 좋은 것들을 많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